제가 타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이분들과 제가 가까이 대하지 않을 때는 정말 이 신부님, 스님들 같은 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삶의 정말 중요한 욕구를 포기하고 결혼하지 않고 평생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사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뒤집는 두 가지 사건을 제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장교 훈련을 받았을 때 이때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하고 같은 때에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히 성남에 있는 종합행정학교에서 하반기 훈련을 그분들하고 같은 시기에 받았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이론 교육을 받아서 아주 편하게 또 시간적 여유도 가지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생각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교육 끝나고 이제 여가 시간, 쉬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특히 신부님들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교육 끝나면 그냥 술을 대짝으로 가져다가 서로 나눠 마시고 또 그렇게 담배를 좋아들 하셔가지고 줄담배를 그렇게 피시고 어쩜 그렇게 카드도 잘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무슨 찌질이처럼 옆에서 콜라 마시고 새우깡 먹으면서 사치기 사치기 사파푸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목사는 결혼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신부님들은 결혼만 안 했지 다 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부님, 스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뒤집은 때가 또 언제냐면 결혼하고 나서예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보니까요, 결혼해서 사는 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결혼해서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결혼 안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압니까? 결혼하고 평생 안 헤어지고 사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람이요, 대부분 좋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요, 기본적으로 다 좋게 행동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예의 바르게 하려고 사는 게, 예의 바르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평소에는 몰라요. 극단에 처해보고 끝에 몰려봐야, 그때 그 극단에 몰렸을 때, 끝에 몰렸을 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지, 그냥 좋을 때는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결혼이라는 건요 다 발개 벗겨지는 거예요. 극단으로 내몰려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극단까지 다 발개 벗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요 다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 그럼 사회 나가서 친절 안 하고 성실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은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기서 친절하고 거기서 잘하고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인생과 인격을 논하지 마라. 인생과 인격을 논하지 마라.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친한 동갑 친구 중에 24살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32살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 저를 애라고 놀렸어요. 애라고. 조선시대였으면 나는 상수투 틀고 있을 때 너는 댕기머리 하고 있었어.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애야. 어디서 애새끼가 까불어. 막 그러고 놀렸거든요. 근데 제가 총각 때는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말이 뭔지 좀 알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결혼해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그 갈등을 이겨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 그 자체였어요. 아들 셋인 집안의 막내로 자랐으니까 남자 중에 상남자였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제가 여자 내신 집안의 셋째 딸 만나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문화가 이게 부딪히는데 스파크가 튀는데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뭔지를 좀 이해하게 되고 여자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남자 안에 나도 모르게, 남자인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요, 예전에 삐치는 게 제 인생에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삐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삐져요. 저는 요즘 나도 모르게 제가 막 삐치고요, 영화 보다가 나도 모르게 막 울고요, 자꾸 제 안에 여자가 들어와요. 여러분, 인간이 됐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인간 됐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을 이뤄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게 인간이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람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사는 신부님, 스님을 존경하기보다는 결혼하면서도 자기를 잘 지키며 평생 결혼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게 또 예술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제 기독교 동아리 선배가 저한테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연애해봤어? 사랑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제 머리를 탁 치더니만 연애도 못 해본 놈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논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연애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봐야 그때서야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요,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그게 이론으로 머리에는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자식 키우면서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깨달음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식들 망가지는데 나쁜 짓 하는데도 어떻게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성경에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자식 키워보니까 그걸 좀 알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고 하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사람 만들고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거 읽으면서 그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 키워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랬다는 것을 비로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그게 뭔지. 저는 오늘 이 성경의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신앙의 교훈을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째, 아무리 부모가 편하고 다 받아줘도 부모 앞에서 막 나가지는 말아야 돼요. 막 나가지는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타락한 솔로몬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천국에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설 때 결정이 나겠지만 신학적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솔로몬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따른 게 아니거든요. 마치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처럼 여러분 불행한 말년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데 왠지 아세요? 그 인생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솔로몬 얘 막 나가네?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무려 몇 명하고 결혼해요? 1000명.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는 솔로몬. 이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대책 없는 자식들. 부모 앞에서 막 나가는 자식들. 부모의 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자식들. 왜 무슨 아이 교정 프로그램이나 부모 자식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막 부모에게 폭력 행사하고 부모에게 쌍욕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 막 부모에게 던지고 하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나가는 자식들. 여러분 그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뭐든지 받아주고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라도 이렇게 자식이 막 나가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식들을 보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걸 가만둬? 저걸 가만둬?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그런 말 못해요. 자식 키워보면 함부로 그런 말 못해요. 가만둘 수밖에 없어요. 가만두지 않으면 진짜 반 죽여놔야 되는데 부모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괜찮아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발 여러분 막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킬 선이라는 게 있고 해야 할 일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 정말 저러면 되겠나 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자녀 맞아? 저게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사람 말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들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거 보면 너무 막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좀 두려워야 하는 티도 안 내요. 너무 막 가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고 그런 인생들은 결국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하면 좀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다 지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귀 기울이는 행동 티는 내야죠. 여러분 그 정도는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고 멋대로 살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은 지켜나가고 지켜야 할 선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 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손을 쓰는 그 순간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선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도 되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가출은 하지 말아야 돼요. 가출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솔로몬이 영적 가출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 안 하고 자식을 안 키울 때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탕자가 여러분 가출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또 줘요.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버지 참 멍청하다. 아니 자식이 그 유산 가지고 나쁜 짓 할 거 뻔히 아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왜 주나. 그리고 탕자가 그것 가지고 가출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아버지가 그 탕자가 뻔히 나쁜 짓 할 줄 아는데 그 유산을 주고 또 자식이 가출을 하는데 왜 그걸 막지 않았을까. 정말 무능력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식 키워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신방을 하면서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 속썩이는 자식들이 부모 재산들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업한다고 뭐 달라고 그래요. 사업한다고 달라고 해가지고 또 꿔서 줬어요. 말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돈 달라고 그러면 그거 말아 먹겠어요? 안 말아 먹겠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나간 것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또 말아 먹어요. 분명 또 말아 먹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는 그걸 또 줘요.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결국 줘요. 그럼 제가요 자식 키우기 전까지는요 그분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자식 키워보니까요 그게 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상징을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짐승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식은 짐승이 아니에요. 때려서 가르치고 소한테 콧돌에 끼워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모든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도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억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그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 하나 못 다루냐고. 자식,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자식이 부모를 떠나 집을 나가 버리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출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고 자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아무리 우리가 자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출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꼴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도 없고, 탕자가 가출해서 먹은 것처럼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보면서 부러우세요? 그래서 우리도 탕자처럼 나 아버지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재산 떼어주세요 말하고 가출하고 싶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삶의 끝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며 사는, 신세 한탄하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할 뿐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꺼리낌 없는 상태가 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영적 가출 상태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탕자의 비유가 있을 때,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가출했을 때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가만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탕자가 가출해도 가만두듯이 하나님이 가만두고 계시거든요. 아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삶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결코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가출해서 돼지 우리 안에 갇혀 주연 열매 먹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의 삶을 살 것인가? 정신 차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 품을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삶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요, 이 구절을 너무 좋은 구절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양면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인생을 주신 것은 여러분 보고 허무에 빠지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사니까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헛된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결과가 헛되고 헛된 인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건데요.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사는 그 인생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참 힘 빠지고 안타깝고 참 부모가 가슴 찢어지고 가슴 아플 때가 여러분 언제인가요? 저는 때로 가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우리 딸아이 그 나이 때 우리 부모님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들이 이제 입시 준비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뭐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치관에 막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 힘들잖아요. 아이들 인생도 나름 힘들어요. 힘들죠, 어렵죠, 나름 답답하죠, 안 되죠. 그런데 부모가 그냥 온갖 정성 다 쏟아서 어떻게든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잘 되어보라고 애쓰고 애썼는데, 그런 부모 앞에서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인생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풀린다고 그 창창한 미래를 앞두고 야 진짜 나 죽고 싶다, 내 인생 이래서 뭐하나, 진짜 나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학교도 간두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부모 앞에서 너무 쉽게 내뱉어 버리면 부모는 그 자식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찢어져요. 아마 그걸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니,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너의 인생이 그렇게 창창한데, 그리고 너 인생 잘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그렇게만 바라보니?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꿔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깝고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도 정말 아팠을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너에게 이런 허무한 인생을 준 적이 없다. 보람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라고 그 인생을 너에게 허락해 줬더니만 그 욕망에 너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나 없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더니만 이제 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하다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미쳐버리겠다, 이 말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을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 삶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허무가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 앞에서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그 인생 다 산 것처럼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다 끝내고 싶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가 뭐예요? 뭐 용돈 주고 잘 보살펴주고, 여러분 이것도 가장 큰
그것도 큰 효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는 다른 게 없어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효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저는 좋게만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인생 엉망으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마세요. 우리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목매고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허무에 빠져 사는 것도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시간, 이 한 시간 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지만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부모 앞에서 막 나가지 마세요. 막 나가지 마세요. 부모가 말하면 조금 귀 기울이고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 가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가출 금물이에요, 금물.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앞에 두고 죽겠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삶도 의지가 있어야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삶의 변화, 역사,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